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추억 또는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을 생각하면 좋은 기억만 있습니까? 좋은 기억도 있지만 좋지 않은 기억, 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뭐 그럴 테지만 이 좋지 않은 그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에는 부모님께 꾸중 듣거나 또는 뭐 혼난 그런 일들 또는 뭐 매맞는 일들, 그런 기억일 것입니다. 여기 저와 같은 세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 세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많이 혼나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위 세대들은 그보다 더 하죠.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 잔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야단도 많이 치고 잔소리를 많이 하시고 뭐 그런 적은 많았는데, 다행히 저는 그 매맞은 기억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한두 차례 정도, 근데 너무 없는 거는 아니고요. 한두 차례 정도, 그 정도 매를 맞은 기억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이런 야단을 칠까요? 때리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참 잘 이해가 하시겠죠. 뭔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말을 하거나 또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럴 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내거나 또 때리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이 자녀를 혼낼 때, 그러니까 그 혼내는 것이나 또는 때리는 것이 이제 그것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야단을 쳐서라도 훈련시킨다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보게 되면 참,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징계라는 그러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보셨는데 5절에도 나오고 6절도 나오고 7절, 8절, 9절, 10절, 11절 전부 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 참 핵심적인 단어가 이 징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징계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언뜻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징계라고 하면 아까 처음 말씀도 드렸듯이 처벌이나 또는 형벌, 그런 의미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실 때 그 말은, 그 징계에는 처벌이나 형벌을 위한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징계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그 헬라어 단어를 참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훈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훈련하다라는 이 단어를 여기 징계라는 그러한 단어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이 참 많은 경우에 또 폭넓게 사용되었던 그러한 또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를 훈련해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어른의 수준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훈련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그 단어 안에 영적으로 참 어리고 또는 성숙하지 못하고 또는
성장이 필요한 그러한 성도들의 그 믿음 또한 성숙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는 그런 훈련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좀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부정문에서 긍정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하지 마라는 말에서부터 이런 것을 해야 돼라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빼먹지 마가 아니라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또는 이웃을 미워하지 마. 그런 부정문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라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징계에 포함되어 있는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러한 징계에 대한 이러한 참 의미와 함께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징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고 또 이 그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것 두 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정도의 그런 말이 아니라 영어로 번역하면 despise, 경멸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경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이러한 하나님께 하는 어떤 반항이나 도전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멸하지 말라. 그리고 또 여러분 두 번째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징계를 받을 때 체념하거나 푸념해서 쓰러지거나 기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혼나고 징계받으면 나는 모든 것이 끝이야.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6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두 가지를 전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전제이고 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6절에서 여러분 채찍질 한다라는 것은 육체에 가하는 어떤 채찍질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하는 채찍질을 또 말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럼 저희 집에서 만약에 저희 아들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저희들이 부모님이 저희들이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죠? 가르쳐주고 또는 일이 좀 심하게 되면 체벌을 하거나 또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저와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만약에 옆집 아들이면 이렇게 안 한다.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이러는 거다. 이게 저의 그 18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처럼 여러분 오늘 이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또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잘못하는 경우에 이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징계 이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 복종하는 삶, 그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어서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러한 이제 영적인 거룩함에 참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또한 그분의 모습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 오늘 그 본문의 이제 결론, 바로 징계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참 일반적으로 또 때로는 육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또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듯이 그 고난은 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는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복입니까?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바로 그것은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훈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그의 삶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경멸적인 태도나 낙심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종하는 삶을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깊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필히 이러한 징계가 있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연단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온전하여지고 또 굳건하여지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강하게 되어져서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